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은 그 첫 번째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또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직 뭐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구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11장, 우리 12장 앞에 보면 11장 11절에서 하면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16절 전체가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날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를 비롯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지금 이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전 이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또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땅들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사실은 끌려간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 뭐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아주 전역 영역이잖아요. 애굽 구스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고, 엘람 뭐 이런 지역은 저쪽 이라크 지역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역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런 멤버들을 포로로 끌고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차를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이 나라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을 때 이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혼혈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말은 물론 그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상징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그날에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올 것이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언이 11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제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노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뭐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보면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내용이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서 그리고 건너자마자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또 다 수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말과 우리를 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 15장의 시작을 하면서 첫 머리가 15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이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의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졌듯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지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찬양의 고백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가사로 또 내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정말 지금으로부터 신약만 해도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이들의 고백이 또 내 삶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나의 고백이고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도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잖아요.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심판으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때 불렀던 조상들의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가슴을 진동하면서 다가올 때에 바로 그것은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게 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구원을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8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8장 7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말씀을 해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그의 목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주변의 나라를 심판할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홍수, 물로서 심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구원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이 또 구원을 위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중국 같은데 엄청난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도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생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심판의 어떤 도구, 또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또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심판과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삶의 도구들,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라는 거죠. 물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는 그런 또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또 아니면 구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굉장히 의지했지만 그것이 또 내게 이런 어떤 경우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것이 또 어느 순간에는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는 구원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경험을 너희들이 하게 될 때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서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은혜의 모습으로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만 올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그것이 네가 경험되어진 그 복음을 너 혼자 간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너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그것을 증거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4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 이 심판의 예언을 한 이후에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우리가 그 구원을 노래하고 또 그 조상들에게 겪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사건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고 때로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했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런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내 삶에도 반드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